자, 어떻게 보면은 무문관, 그렇죠? 지금 이제 무문관이 뭔가? 사실 무문관은 48칙의 공안집이잖아요. 무문관. 그냥 그 공안집의 이름이 무문관인 거예요. 사실은 공안집이잖아요. 48칙이 있잖아요. 공안 48개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자, 공안이 또 뭐예요? 화두죠, 화두. 공안은 또 다른 말로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48개를 두고 이 무문회계 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 좀 지침을 좀 안내말을 좀 덧붙여 놓은 그냥 그런 책이죠. 그런 책입니다. 무문관 그런 책입니다. 자, 공안, 화두. 그러니까 무문관은 다름이 아니고 가나선의 이 공안집이 가나 화두집이에요, 화두집. 거다가 좀 도움말을 대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무문관은 바로 무문관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이란데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이 통과됐다 하려고 하면은 즉 간화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화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화선이면은 깨달음이 이란다고 그랬죠? 바로 간화선이 되면은 무문관이 통과가 된 거예요. 관문이 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간화선인 거예요. 무문관은 간화선인 거예요. 그런데 간화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사선 한 사람들도 무문관 가지고 많이 하죠. 가령 무문관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문관에 하면은 조주 이게 무문 회계스님입니까? 무문 회계스님이 또 다른 걸 뭐라 그러나? 가령 서장을 또 다른 데 가면은 가령 대해의록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벼감록과 이 무문관이 뭐가 달라요? 벼감록과 사실 가나선이 뭐가 달라요? 그것도 공안집인데, 그것도 화두집인데. 자, 조사선과 가나선은 어떻게 다르죠? 조사선과 가나선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과 가나선은 다른 게 아니죠. 왜 그래요? 달마대사로부터 대종고스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조사선이었죠? 다 조사선이었죠? 왜 조사라고 그랬습니까? 1대 조사, 달마, 2대 조사, 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수행, 수행, 이게 조사선이에요. 조사들이 가르치는 선, 이게 그러면은 대종고스님이 나오고 가나스님 깨달은 사람은 조사를 안 그러는가? 한국에 온 보조 스님이나 다 조사라고 그러죠,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 또 달마대사로부터 몇 대 이래서 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조사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조사선이야. 그래서 조사선이야. 가나선도 조사선이야, 그냥. 그러면 조사선은 가나선의 한 부분이야. 근데 가나선의 다른 부분이 뭐냐? 그 당시에 묵조선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묵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가령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 가면은 가나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어요. 대만도 가나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묵조선은 묵조선도 내가 조사선이야. 그래, 조사선 안에 가나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어.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은
그러면은 가나선이 바로 조사선이야. 조사선과 가나선은 다르지 않아. 묵조선과 조사선은 다르지 않아. 묵조선이 바로 조사선이야. 그런데 묵조선과 가나선은 달라 라고 한다면 보세요. 묵조선 일꼴 조사선, 가나선 일꼴 조사선. 묵조선과 가나선은 같지 않아. 이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이상하죠? 만약에 묵조선이 조사선이고 묵조선도 조사선이고 가나선도 조사선이라면은 그럼 묵조선과 가나선도 둘 다 조사선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예,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럼 다른 것은 뭐가 다르죠? 묵조선은 화두를 끼우지 않고 가나선은 화두를 끼운다라고 하는 요것만 달라요. 그런데 화두가 중요한 건가? 화두가 그럼 달마대사한테는 화두가 있었나? 육조 해능스님한테 화두가 있었나? 육조 단경 선불교에서 육조 해능스님을 최고로 치면서 그래서 그 뒤에는 부처님과 동격으로 경까지 붙여놨으면서 그런데 육조 스님이 깨달은 것은 화두를 깨달았나? 그때 화두가 있었나? 그 요즘 어떤 뭐 종정 스님이 그랬다든가 부처님도 가나선으로 깨달았다고. 도대체 화두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자, 화두란 것이 뭐예요? 바로 조사 스님과 수행자 간의 대화의 한 기절이죠. 대화의 하나의 사례죠. 이게 더 확장돼서 부처님의 사례까지 공안으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죠. 자, 사례.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례를 통해서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무문관이에요. 그게 바로 무문관이에요. 자, 그게 바로 벽암록이에요. 그게 바로 벽암록이에요. 자, 모든 벽암록이 어떻게 보면은 무문관은 벽암록의 어떻게 보면 아류예요, 아류. 어떻게 보면 벽암록이 최초로 성불교 화두집인 거예요. 화두집인데, 아니, 화두집은 그동안에도 화두 모아놓은 게 뭐 많았을 텐데, 최초로 이 벽암록에, 이걸 원호극권 스님인가? 원호극권 스님이 최초로 그런 조사하고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응? 야, 이 수행자들 수행이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화두를 하나 가져와서 그 육조 해능 스님과 이런 문답이 있었어. 자, 이걸 통해서 너가 수행이 분명하냐? 이치가 분명하냐?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자기가 하나의 힌트를 줘. 힌트를 설명으로 먼저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또 개성으로 힌트를 줘. 요거 붙여놓으면 요게 이 벽암록이 원호극권 스님이 최초로 그런 식으로 한번 원호극권 스님이 이제 가령 뭐 어떤 법회 시간에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가지고 따라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무문회계 스님이 그것을 따라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옛날 조사 스님과 수행자들 간에, 즉 깨달은 스님과 수행자들 간에 요 문답 사례, 요걸 가지고 문제집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때 가령 조사 스님이 그럼 너 이치를 아냐? 이치를 모르면 이래야 돼. 요렇게 되는 요것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왜냐면 조사 스님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조사 스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러면 되지. 굳이 뭐 조사 스님 그걸 끌어와서 뭐하러 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러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살아있는 글이 아니라 죽은 글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니, 부처님이 하듯이, 육조 해능 스님이 하듯이, 달마대에서 하듯이, 그러면 되지, 지금 이 순간.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옛날 거 가지고 울고 먹고 있지. 응? 자, 근데 정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정말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우선 자기가 모르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문제이 필요하지. 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가르치면 되지. 뭔데? 왜 우리가 수행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합니까? 괴로우니까 수행을 하잖아. 괴롭지 않는 사람이 누가 수행을 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모르니까 수행을 하지. 모르면 괴로움이지. 도대체 삶이 왜 이래? 응? 삶이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 나라 정치가 왜 이 꼴이야? 왜 이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는 척 해도 계속해서 의문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이 마누라 쟁이는 왜 맨날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꾸로 물론, 아니 이놈의 신랑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괴롭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왜 이래? 왜? 괴롭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행하죠. 아직 이게 자각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수행하려고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괴롭고 몰랐어요. 사실은 괴롭고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고 괴로웠어요. 몰라서 괴로웠어. 자, 이게 벗어나려고 함이 수행인 거예요.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진력도, 항상 괴로움이 뭔지. 괴롭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돌아가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괴롭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 누구나 다 괴로운 경험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단지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가령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다. 누구든 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물론 사람 말고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 말고 다른 것은 굳이 뭐 우리가 어떤지 뭐 알 거 없으니, 사람이라고 드러난 이 현상은 반드시 괴로움에 경험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경험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럼 지금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자,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홍시이라고 한다면은 땡감이어서 결국 이게 홍시가 되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자,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 온갖 괴로움을 벗어내려고 해보죠. 돈이 많으면 안 괴로울란가, 내가 직위가 높아지면 안 괴로울란가,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교수 되려고 하고,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부자도 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괴로워요. 그러니 어디서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어디서 그 수행 그러면 된다더라 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 이상한 놈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갔는데, 이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으니 그게 뭐 혹시 그게 될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관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왔어요 이제. 자, 왔다면은 뭔가 괴로움 또는 모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은 자기 됐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왔어요. 왔다면은 뭡니까? 자, 수행처라고 하는 것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 그래 그것은 이래서 괴로워. 그러니까 이러면 괴롭지 않게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아는 거다. 책을 보고 이야기해 주면은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관념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념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그러니까 옛날 죽은 책 가지고 옛날 사람들 가지고 와서 하는 거야. 자기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책들이 왜 필요 있어? 지금 이 순간 바로 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요렇게 잘못 알아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아 옛날 책, 더구나 한문 책들 갖다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아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뿐이야.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 아이, 이 책 읽어보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왜 본론 들어가면 보겠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중국말, 요즘 중국 사람도 쓰지 않는 말, 요즘 중국 사람도 한문을 이렇게 쓴 거 봤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부처님은 그런 말을 전혀 뭐 화두가 어떻고 공안이 어떻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 쓰시지 않아요. 자, 바로 괴로움이란 어떻게 경험되는 거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사성제아니에요. 고집멸도. 괴로움이 경험되면은 야 요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그럼 어떻게 벗어나는데? 자, 도면은 벗어났죠. 도란 어떤 거야? 요거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원인 어떤 거야? 요거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각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경험되는 그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해주지. 인도의 인도의 유명한 뭐예요? 인도의 그 당시에 수천 년을 내려온 인도의 그런 경전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배다니 뭐니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다 바로 요 눈에서 경험되는 요 지금 눈의 경험이 어떻고 귀의 경험이 어떻고, 지금 너 소리가 들리잖아.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괴롭잖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좋잖아. 좋으니까 어때? 붙잡잖아. 계속 나를 사랑해준다고 이야기해줘. 아침 저녁으로 사랑해준다고 그러죠. 아니 하루 종일 사랑해준다고 해줘. 나한테 욕하지 마. 나 잘못했다고 그러지 마. 계속 일하고 있잖아. 바로 요 이치, 들리는 이 순간 어떻게 괴로움이 작용되는지, 들리는 이 순간 어쩌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이 이치가 바로 도라는 것이고, 그럼 들리는 이 순간 왜 괴로워져? 요 이치가 바로 잘못된 견해, 무지, 관념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즉 관념, 무지가 있으니까 괴롭고, 그렇지 않으면 괴롭지 않은데, 그렇지 않게 되는 요게 도라고 이름하는 경험 상태야.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예요? 태수에서 무지와 관념을 깨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도가 되는 이 이치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경험적으로 누가 오면은 부처님 나 괴로워 죽겠어요 라고 그런다면, 그래 너는 이래서 괴로운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괴롭지 않다라고. 그럼 이런 책이 왜 필요해? 부처님 인도 사람이니까 그 당시 중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책이 왜 필요해? 한문 공부까지 해가면서 세상에요. 도대체 이 한문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오늘 한 권 더 가져와서 세 권을 가져왔어요. 똑같은 한문을 두고 번역이 다 달라. 이런 것도 있어.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잖아. 책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책을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썼겠지. 이런 걸 뭐하러 공부하는데? 뭐하러 왔는데?
괴로워서 왔고 몰라서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왜 괴로운지 뭘 모르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되지.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 무문관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벽암록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응? 조사록들이나 뭐 조사어록들은 말을 공부해야 되는데 다 죽은 걸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 남들 그런 문답이 뭐가 중요한데. 자, 항상 지금 들리는 이 순간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 순간에서 결정되는 문제인데, 이 순간에 벌써 그렇게 되는데, 보이는 이 순간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이 되는데, 이런 책, 자, 바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이 순간 어떻게 괴로워지고 어떻게 괴로워지지 않는지를 요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 거예요. 들리는 이 순간 어쩌니까 괴로워지고 왜 괴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괴로워지지 않는지, 그 이치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굳이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지. 예를 들면 육조 해능 스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중국에 살아있으니 그러면 저도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가지. 돈을 뭐 어떻게 하든지 아나타님한테 돈 좀 얻어가지고 가지. 응? 그렇지만 쭉 없는데. 응? 자, 육조 해능 스님은 뭐예요? 항상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게 육조 단계 아니냐고. 자,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순간 그래, 아니, 스님,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이런 거야. 그래, 이러라는 말이야. 적심적불이라고 그러는데, 적심적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적불은요? 아직 앞마음이 안 끝나서 뒷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앞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는 이걸 적불이라고 그래. 자, 누가 아무리 그런 걸 물어도 자기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지. 예? 누구 말을 빌려가지고 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부처님이 누구 말을 빌려가지고 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순전히 이런 걸 하면 다 이걸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이 경험되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데, 온통 나무 이야기를 하고 나무 이야기로 끝나버리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 소통이 안 되니까. 수행자들끼리 이거 하는 수행과 하는 소통이 안 되니까. 자, 어차피 오는 사람은 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니, 자, 서로 소통이 되도록, 언어의 소통이 되도록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한번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꼭 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별로 더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항상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름은 지금 경험되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느껴지는 이 순간, 항상 이 순간인 거예요. 알아지는 이 순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 선은 바로 이 순간의 일인 거예요. 이 순간의 어떠한 상태를 선이다, 도다 그러고, 이 순간의 어떠한 상태를 도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이 순간의 어떤 상태에 도면은 괴롭지 않을 거고, 그런 게 온전하면은 이때 지금까지 몰랐던, 잘못 알았던 것이, 잘못 알았던 것이,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네? 이런 건데 잘못 알았었네라는 깨달음이 일어날 거고. 그러나 어떤 이 상태가 잘못된 도의 상태, 즉 착각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될 거고, 자꾸 의심만 자꾸 또 일어나게 될 거고. 자,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순간 모든 선사들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나안 선, 자, 조사들이 문답을 보면은 전부 다 바로 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 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나 가령 선지식이라면은, 즉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전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또는 머리가 좋으니까 더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똑같은 것인 거예요. 즉, 수행에 대한 관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 대한 관념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전혀 삶의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될 때는 어떤 거냐? 그 관념에 온전히 빠져 있을 때, 즉 히틀러와 같이 어떤 이 게르만족, 자기들 민족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악이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요 믿음에 온전히 빠져 있는, 요 생각에 온전히 빠져 있는 요런 상태일 때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는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면에 들어있을 때 가령 그걸 모르고 괴롭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자,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에 어떤 몰입이 일어났을 때 자,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그것이 깨어나면은, 그로부터 벗어나지면은 다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더 의문 속에 빠지게 된다. 뭔가 이런 가령 이 무문관이니라고 하니 거창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거창하고 수준 높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전부 관념놀이일 뿐이다. 이런 말들, 이런 조사들의 문답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무지가 작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된다면은, 그러면 그런 대로 효과가 괜찮은 거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